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믿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류하죠. 진정한 신은 따로 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진정한 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도 때로는 우상으로 변할 수 있고요. 십자가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 마음에서는 우상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만 가까이 가서 기도하면 교회에 나와야 꼭 기도가 된다.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먼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전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목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어디 무리를 충동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루스드라에 그 사람들을 충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지금 조금 전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분들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소를 가져오고 화환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그 마을에 와가지고 속닥속닥 하는 그 말에 전부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지 그 사람의 복음이 싫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공격이죠. 영적 전쟁이죠. 그 영적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바나바를 죽여야 되겠다 합니까? 영적 전쟁과 또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저 사형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구세주다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그 증거다 하는 이 말에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안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유대교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그 핍박의 근거들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전도에 보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인간이 생각하는 자식 출산의 그 근거는 남녀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 성경에서 말합니까? 동정녀 잉태를,
동정녀를 통한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말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또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 다 돈 하고 쫓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들과 다르다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저 언쟁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돌을 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투석형이라고 하죠. 지금 이곳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일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의 친구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요, 변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도 확신하면 안 됩니다. 믿음, 복음에 대해서는 확신해야 되지만 내가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는 늘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지역에서도 제자들이 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 그들이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수습하려고 할 때 바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그 옆에 오늘날의 거리로 따지면 약 90km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길을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바울이 내 몸에 상처 조금 있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사실 이때 바울은 죽었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일어나라고 하는 20절에 그 일어나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그 같은 단어임을 근거로 바울이 이미 그때 정말 죽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주석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계속 이어서 자기의 사역을 해나갑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잠언에 근거한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고 하는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한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되게 하는 그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분의 기쁨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위험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견딜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움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인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실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으십니까? 예, 환난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요, 단단해집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갖기 원합니다. 둘째로, 왜 환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실까? 예, 알곡과 쭉정이가 이 환난을 통해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밭에 곡식을 심으면 반드시 자라나는 게 있습니다. 모내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쭉정이를 피라 그러죠. 그런 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뽑겠다고 온 논을 다 휘짓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구별됩니까? 예, 추수할 때는 반드시 구별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우리가 추수하여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우리가 태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환난이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알곡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카톡방, 단톡방 맨 위에 우리 공지사항이 있어요. 반복되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와 환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도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을 먼저 할 것이냐?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여기에 뜻이 있겠구나, 기도가 먼저 나오는 그 습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환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허용하실까? 하나님이 환난을 통과한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견뎌내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만 겪었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한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보상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쩔 땐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요, 목사인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있으니까. 다른 게 응답되었는데 그 응답된 건 잊어버리고 응답 안 된 것만 내가 계속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걸 들으시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이렇게
그냥 느껴지고 또 때로는 그런 전화를 받고 그러면요, 야, 그래, 앉아서 기도하기를 잘했다. 아, 내가 응답 없다고 그냥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이 있고 힘든 게 있고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땅에서는 위로가 없을 수 있어요. 예, 저는 이 땅에서 다 보상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수고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의 말보다 더 낫습니다. 겁을 먹지 마세요. 환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겁을 먹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이 땅의 씨름은 늘 우리에게 참 평안을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그 세상의 뉴스 여러분 무시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질치는 그 모든 것 무시하세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확신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기에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